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뭐 절을 하는 절 기도법이 있고요. 염불을 하는 염불 기도법이 있고, 또 이제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이 있고, 뭐 경전을 독경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에 베껴 쓰는 뭐 경전 독경이나 사경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분들을 보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그런 가피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노보살님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큰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따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아이를 가지셨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늦둥이를 가졌는데, 원래 좀 노산이 위험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노산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또 워낙 잘 먹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해서 노산의 위험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 늦게 아이를 가진 요 따님이 조금 일을 좀 과로를 했더니 이게 몸에 노산의 위험이 좀 커졌나 봅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출혈을 너무 심하게 해버렸대요. 출혈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게 출산을 했는데, 요 산모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요 소식을 듣고 지방에 있는 노보살님이 불이 나게 이제 서울 병원에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산모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보통 의사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말을 하지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니까 마음 준비를 해라. 그러고 이제 수술대 들어가서 이제 요 따님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요 노보살님이 그 수술실 밖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를 했대요. 의자에 앉아서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간절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위급할수록 그 정신 집중, 정신 통일이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없는 것 같은데. 표정. 하여튼 뭔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비몽사몽이었는데 수술대에 딸이 이렇게 누워있더랍니다. 근데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기 딸 머리맡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환한 빛을 일으키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딱 서 계시고, 그 딸 옆에 지장보살님이 무슨 약 같은 걸 딸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더랍니다. 그 잠에서 딱 깼대요. 그때 확신이 드시더랍니다. 아, 내 딸이 살겠구나.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됐다? 아주 극적으로 수술을 잘 맞춰서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아시는 노보살님이 겪으신 일화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불보살님이 기도가 정말 이게 효험이 없다, 불보살님이 없다라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죠. 이와 비슷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주부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집에 큰 화재를 겪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방에서 그 독한 연기 냄새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숨이 컥컥 막히니까 문을 열어봤더니 막 집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만 그 화재로 인해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살긴 사셨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화재로 인해서 어머니는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니까 도무지 자기가 또 할 게 없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게 될까요? 기도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어머니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천수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제발 우리 어머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깜빡 잠이 들었대요. 예, 꼭 잠이 들어야만 나타나.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이게 물이 들어있는 병을 자기한테 이렇게 주더랍니다. 물이 들어있는 병을 딱 주길래 병을 딱 받아가지고 꿈에서 그 병에 든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렸다? 엄마한테. 누워있는 엄마 입에다가 이렇게 흘려드렸대요, 자기가.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됐다? 예, 급속도로 호전이 됐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회복실로 옮기시게 되었다. 또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지식으로만 불교를 배우고 겉멋으로 불교를 배우신 분들, 겉멋으로만 절에 오신 분들은 절에 몇 번 다니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른 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뭔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해가지고 몸에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체험의 어떤 확신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불법을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체험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딱 체험을 하니까 불보살에 대한, 불법에 대한 확신이 딱 쓰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이제 회복실에 계시고 어머님이 병이 쾌차해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병 때문에 이 세상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병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들더랍니다. 예, 그 나이 들어서 사춘기인가요?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절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백중날에, 백중이라고 다 아시죠?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백중에 우리가 1년에 그 하한거 여름에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절에서 수행을 하고 나서 3개월 수행이 끝나고 음력 7월 15일 날 그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수행하신 스님들이 그 영가천도에 그 제를 올리고 법문을 하는 날을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가를 천도하는 아주 불교에서 큰 행사죠. 그 백중날에 이제 스님 백중날에 어디 큰 사찰에 가서 기도를 참여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연불하는 거에 맞춰서 뒤에서 같이 연불하고 절을 했답니다. 다 연불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연불을 하다가 항상 마음에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항상 마음속에 화두가 있었대요. 마음속에 그 화두를 간직한 채 그 백중날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을 봤답니다. 그 가끔 불자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눈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눈앞에 확 환상이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가 손오공 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었대요. 환상에서 휙휙 하고 날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른 세계였대요. 그리고 구름에서 밑을 보냈더니 새까만 줄들이 보이더래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만 줄이 보여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줄지어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죽은 사람들이 다 줄지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 게 위에서 보니까 새까만 줄같이 보이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저승길을 본 거예요. 예, 정말 진짜 저승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환상을 봤대요. 저승길에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가 지은 죄 없다라 그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5줄로 나뉘더랍니다. 예? 무슨 업을 지은 사람은 이쪽 줄, 무슨 업을 지은 사람은 이쪽 줄, 5줄로 나누는데 줄에 선 사람들 봤더니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갓난아기, 그리고 저기 남자, 여자, 이게 일할 거 없이 다 뒤섞여 있더래요. 그걸 딱 눈으로 본 순간 환상에서 싹 깨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저렇게 가는 걸 보니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구나.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없어. 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죽음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이 번뇌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삶의 욕망에 연연하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의 화두가 싹 풀려나갑니다. 뭔가 가피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는 마음에 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큰 마음의 위안과 의지와 또 행복을 느끼게 되신 그런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화재를 겪거나 어떤 사고를 겪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만약에 그 보살님이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옛날부터 불자 집안이었는데 부처님이 이런 것도 안 도와주나 해가지고 기도 자체를 안 했더라면, 이분이 그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그 물이 든 병을 준 그런 가피의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백중 기도날에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 죽은 그 저승길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고 이제 정말 제대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곤란한 일, 어떤 좋지 못한 일,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나보고 수행하고 공부하라고 신호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되새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그에 따른 어떤 불보살님의 미묘한 가피를 실제로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없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해야 앞으로 오는 불행이 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소멸시킬 수가 있고, 혹은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선업을 짓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신 통도사의 구화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화 스님. 이분께서 5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90을 넘게 사셨어요. 90을 넘게 사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고 몸이 아주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화 스님께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통도사 주지를 이제 사셨는데, 이 구화 스님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친일 행각을 벌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에 데라우찌 총독인가 엄청난 절친이었답니다. 거의 의형제에 가까운 절친이었고, 그렇게 기생집에 가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웬 스님이 기생을 좋아해? 예? 그 기생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고, 예? 기생충 잡으러 가셨나? 예? 그러니까 너 무리수였나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통도사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그렇게 이제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손가락이라면 설화할 정도로 큰 절이거든요. 그 통도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의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그게 또 막 발각되고, 그게 이제 아주 파란만장하셨던 스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친일 인명사전이 나왔을 때 1차 명단에 친일파 인명사전에 친일파로 이렇게 등록이 되셨던 분이 바로 요 구화 스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구화 스님이 뒤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후원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화 스님께서 지금 상해 임시정부 있죠. 상해 임시정부가 초기에 설립됐을 때 그 초기 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그런 후원자셨고, 그 뒤에도 속설에 의하면 통도사가 엄청나게 이제 부찰인데 통도사의 20년의 예산을 독립운동 후원금으로 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엄청난 그런 독립운동 그런 후원자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싹 밝혀지고 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진실이라고 밝혀지고 나서 아까 1차 명단에는 구화 스님이 친일파로 올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 후원을 하시던 훌륭한 분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친일 인명사전에서 이렇게 싹 빠져나오시게 됐죠. 이게 싹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과 친일 행각을 하고 기생집에 가서 흥청망청 거리고 했던 것이 다 누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펼쳤던 것이고, 우리가 공금 횡령했던 것도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렇죠. 독립운동, 몰래 독립운동 사람들 대놓고 나 요거 독립운동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몰래 주다가 이 돈 어디로 빠져나갔어 하면 말을 못하니까 독립운동 줬어요 뭐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금횡령으로 오해를 받았던 거죠. 정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정말 이 광복을 되찾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덕을 쌓으신 훌륭한 스님이셨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구화 스님께서 굉장히 지혜가 번뜩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를 그때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국 불교를 널리 이제 포교를 하는데도 또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큰 가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화 스님께서 천하의 명필이셨대요. 그래서 예전에 구화 스님께서 그 쓰신 서예 붓글씨를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 뭐 일본의 천황조차도 구화 스님의 글씨를 보고 감탄을 했다. 일본에도 얼마나 서예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구화 스님 글씨를 보고 엄청나게 감탄을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화 스님께서 붓글씨를 이렇게 잘 쓰게 된 이야기가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구화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천일기도를 들어가셨는데, 천일기도면 이제 3년이거든요. 천일기도를 할 때 부처님 앞에서 몇 가지의 이렇게 발언을 하셨대요. 몇 가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천하의 명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또 마음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천하의 명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답니다. 항상 꿈에 뭐가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데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시더니 다 구화 스님을 보더니 얘따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뭘 휙 던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받았더니 뭐였을까요? 부케? 우리 부케 아니죠? 예? 붓을 받았답니다. 붓을. 얘따 받아라 해서 붓을 딱 받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그대로 연습도 많이 하셨지만 그대로 딱 붓만 잡았다 하면 마치 그냥 뭐 붓에 신이 들린 것 마냥 그냥 신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붓글씨가 촥촥촥 나오셔서 지금도 많은 서예가들 사이에서 구화 스님 글씨가 아주 그냥 뛰어나고 유려하고 기교가 화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화 스님께서 이제 90이 넘게 사셨는데, 여기 이제 BTN 이제 무상사 회장 성우 회장 스님께서 그 당시 젊었을 적에 구화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당신이 직접 그거 이렇게 가셔서 그 시신을 보셨답니다. 임종하신 몸을 이렇게 보셨는데 너무나 사람 시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애기같이 살짝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옅은 미소를 짓고 아주 편안하고 앳된 애기가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 당신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맑고 편안하게 가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웰다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하는데, 잘 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염불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신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중국 명나라 시대 때인가요? 감산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감산 스님 하면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신데, 감산 스님이 어렸을 적에 옆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입으로 뭘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맨날 뭘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세요 하고 감산 스님이 어렸을 때 이웃집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염불하고 있다 이러더래요. 할머니, 염불하면 뭐가 좋아요? 이러니까 왜 염불을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염불을 많이 했다. 염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영감 보고 듣기 싫게 왜 자꾸 염불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염불을 하면 죽을 때 곱게 간대 하면서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곱게 세상을 떠났다. 그걸 보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느껴져서 나도 갈 때 편하게 가려고 지금 염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그 감산스님의 이웃집에 있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그 맑고 곱게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으려면 무엇을 열심히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염불을 열심히 하자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죽을 때 그냥 자손들 걱정 안 끼치고 편하게 죽는 게, 곱게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노보살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우리 스님들도 제가 처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몸뚱아리 하나인데 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죽을 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염불하는 게 스님으로서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구화 스님이 꿈에서 이제 붓을 받은 이야기, 요걸 이제 해드렸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속으로 토요 미스테리 극장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변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게 절대 아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서예가가 계세요. 이분이 불자세요. 불자 서예가신데 이분께서 70년대에 원래 경찰이셨답니다. 경찰이셨는데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경찰이 됐다가 결혼해서 애도 낳고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광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승려가 직업은 아니지만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천직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아요. 그냥 좋다고 합시다. 어쩌겠어요. 자, 이제 웃자가 말이고. 자, 근데 그분은 경찰로 있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그분이 교통계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길에서 이렇게 교통정리 같은 것도 하고 하시다가 저기 이제 그 건물인데 건물에 큰 간판에 서예 교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랍니다. 생전 서예 같은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전생의 인연이에요. 무언가를 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요, 다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나도 성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노름이에요. 복노름. 불교에서는 이 사바세계가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만큼 지어놓은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지어놓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복을 지어야죠. 지금이라도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써야죠. 이게 바로 불자의 삶인데 잘 된다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업보가 두껍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잘 안 돼. 업장이 두꺼워서 내가 내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몸으로 딱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8배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한 20분이에요. 20분. 고소영 씨는 한 15분 걸린다 하대요. 옛날 무슨 프로 보니까. 그 108배 20분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사람이 꾸준히 108배만 정성스럽게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의 일이 편안해진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20분 투자도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대요, 사람들이. 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하잖아요. 하시나? 그러니까요. 108배 하면 좋다는 거 다 아는데도 의외로 꾸준히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옛날에 해인사 방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법전 큰 스님이라고 계세요. 이 법전 큰 스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3000배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8배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언가 꾸준하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매일 잘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뭐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오늘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오늘만 하루만 빠져야지 하면 며칠 빠져요? 이틀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한 달 기도 안 하면 난 이번 생에 가망 없나 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복을 짓는다는 게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꼭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서예교실 간판을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겠죠. 그날로 서예교실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서예를 계속 이제 배웠는데 붓을 잡고 글씨 쓰니까 그렇게 너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다 어디에 빠져들어요? 서예, 붓글씨에 빠져드니까 나중에 부인 몰래 사직서를 내고 부인하고 상담도 안 하고 야, 여러분들 남편 직장이 서예한다고 멀쩡한 직장 그만두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사직서를 내고 이제 감정이입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붓글씨 서예학원을 막 다니시는데 서예학원을 막 다니다가 부인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6개월 동안 매일 경찰복을 입고 서예학원에 출퇴근을 했답니다. 예? 그것도 참 곤욕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는 생각나는 게 아니 그 6개월 동안 매달 월급은 어떻게 넣어줬을까?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 여튼 이제 6개월 동안 서예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이제 자기는 신나라 하고 어떻게 발각됐냐면 6개월 후에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대요. 퇴직금 받아가라고. 네, 그래서 그걸 부인이 본 거예요. 근데 요새는 월급인이 퇴직금에 다 월급인이 다 통장으로 넣어준다면서 이체가 되는데 그 통장 번호를 부인들이 다 관리한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마누라가 없어서 예. 요새 부인이 다 경제 통장 관리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하여튼 이제 통지서 보니까 부인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거사님이 싹싹 빌었대요. 그 간절하게 설득을 했대요. 근데 부인이 보살이야. 부인이 아유 어떡하겠어요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줬답니다. 야 참 근데 말은 착한 부인이지만 그 부인도 속이 얼마나 썩어 나가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부인의 동의를 얻고 열심히 이제 서예를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서예 학원까지 차렸대요. 그런데 저도 잠깐 학원에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저 서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경력이 30-40년 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옛날 70-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예 학원이 엄청난 호황이었대요. 서예 학원이 조그마한데도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오전 오후로 풀로 가동을 했대요. 그때 번 돈으로 지금 버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예학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쇠퇴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보면 길에 서예학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로 인쇄되는 게 나오고 서예학원이 이제 이렇게 세트했대요. 옛날에는 글씨 잘 쓰는 게 취업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꽃집에서도 무슨 어디에 뭐 보내면 붓글씨로 축하 하고 아무개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로 윙 하고 글씨체가 다 나오니까 그대로 서예학원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다. 세트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서예학원 차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호황이었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절에 가서 법당에서 절할 줄도 몰랐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전생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평소에 등산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등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꿈에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승복을 입은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시더니 큰 이렇게 책 있잖아요. 큰 책을 자기한테 던지면서 얘따 이거 받고 이거나 열심히 써라 하고 책을 휙 던졌는데 책을 딱 받았는데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가 뒤로 낮아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자면서 딱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뭔가 징조가 있는 무슨 어떤 무언가를 가리키는 꿈인 것 같은데 그게 가슴에 딱 걸려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다가 스님을 만나는 꿈, 그래서 책을 던져주는 걸 받는 꿈을 꿨으니까 그 책이 뭐였을까? 꿈에서 나보고 쓰라고 한 그 책이 뭐였을까? 그래서 이제 속리산을 올라갔대요. 속리산, 저기 충청도에 속리산이라고 알죠? 네. 속리산을 올라갔는데 속리산에 이렇게 암자가 많아요. 거기 어느 암자를 딱 갔는데 암자에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이 꿈에서 본 그 스님하고 똑같은 스님이라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쵸, 놀라잖아요. 참 로또 번호나 좀 지키지. 그런 거는 안 지켜. 로또 번호는 안 지키고. 그 노스님이 꿈에서 본 노스님이라서 그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스님이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책 하나를 주더래요, 진짜. 스님이 이제 책 하나를 주더니 내가 이 책분이 없는데 하고 책을 줬는데 딱 보니까 금강경인데 붓글씨로 쓴 금강경인 거예요. 붓글씨로 쓴 사경으로 된 금강경을 딱 보고 그걸 보면서 순간 가슴에 전기가 찌리리 흐르는 것처럼 아, 이거구나. 꿈에서 본 책이 이거였구나. 나고 평생 이걸 쓰란 뜻이구나. 그 뒤로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붓글씨를 쓸 때 부처님 경전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부처님 경전을 쓰면서 근데 다른 글씨를 쓸 때는 느끼지 못하는 환희, 기쁨, 희열을 부처님 경전을 쓰면서 그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좋구나. 이 정도면 정생에 인연이 있는 분이죠. 이렇게 쓰고 또 쓰다가 이제 이분이 부처님 경전을 쓰다 보니까 불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제대로 쓰려면 먼저 나를 비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절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절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이제 그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경전을 쓰면서 말로는 표현 못할 엄청난 가피나 영험을 많이 얻으셨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글씨를 쓰는 그 화실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그 쥐를 쫓으려고 하는데 그 쥐가 어디로 쏙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못 찾았대요, 쥐를. 거기에 막 물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나타나겠지 하다가 이제 쥐가 화실에 있다는 걸 싹 잊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났대요. 6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어느 날 당신이 쓰신 작품들, 그 종이 작품들 모아놓은 그 창고방에 이렇게 어느 날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쥐가 다 그 작품을 쏘아 먹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글씨 다 작품들이잖아요. 평생의 어떤 그 당신의 그 작품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제일 잘된 작품들만 다 모아놨는데 쥐들이 다들 이거 쏘아 먹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것도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쥐들이 많이 파먹은 건 버려야 되고 멀쩡한 건 좀 놓고. 근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쥐들이 막 그걸 파먹었는데 부처님 경전을 베낀 거는 하나도 건들질 않았대요. 자기가 놀랬대요. 쥐들이 뭐 글씨를 아나? 에? 야, 먹자. 야야야, 이거 부처님 경전이잖아. 이거는 이거 패스 뭐 이랬나?
야, 쥐들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더 생겼대요. 야, 이거 묘한 거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은 또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당신 부인인데, 부인이 얼마나 착해요. 근데 부인이 있었는데 고혈압하고 당뇨가 너무 심해졌대요. 고혈압이 180이 되고 당뇨가 450선이에요. 450이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하나뿐이 없는 자기 이제 부인, 어떡하나 하다가 누가 삼삼을 먹이면 좋은데 이러더래요. 산삼이 뭐 산삼 캐기가 쉬운가요? 그래서 이분이 산삼이 좋다니까 너무나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산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산삼 컬러 사진이 되어 있는 책 하나를 사가지고 바로 산으로 올라갔대요. 가면서 이렇게 책 보면서 산삼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갔는데 딱 봤더니 산삼하고 똑같이 보이는 풀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도 산삼이 이렇게 쉽게 발견되겠냐, 그렇잖아요. 책 하나 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에이 설마 그렇게 산삼이 쉽게 캐지겠어요? 그러면 산삼이 그렇게 쉽게 캐지면 그게 산삼이겠어요? 더덕이나 도라지지? 그래서 이렇게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한참 쳐다봤대요. 잎이 몇 개고 털이 어떻고 아무리 봐도 산삼이더래요. 희한하다. 근데 너무 쉽게 발견해서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믿음이 안 갔는데 컬러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일단 그걸 캤대요. 캐서 딱 내려갔는데 60년 된 진짜 산삼이었대요. 이야. 그래서 그걸 부인한테 먹였더니 부인이 몇 날 며칠 동안 잠만 자더래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잠만 자더니 병원에 딱 갔으니까 며칠 만에 잠을 푹 자고 나서 고혈압하고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야, 이게 불보살의 가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삼삼은 아니더라도 삼삼 찌끄레기라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산에 가서 보면 저는 그 풀이 다 그 풀 같고, 저희 화계사에 있을 때 우리 저기 재무 스님이 스님 여기 풀 좀 뽑아, 요 풀 좀 뽑아 해서 이렇게 풀에 다 뽑았거든요. 뽑으라니까 전 또 시키면 잘해요. 뒤에서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랬더니 풀 뽑으라 때 구절초래 다 뽑아놨다고. 내 눈에 다 풀이지 뭐 아나? 그래서 기껏 뽑아놨더니 또 화를 내고 그 뒤로 저한테 일 안 시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는 사람한테 걸려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풀 뽑으라 했더니 구절초나 뽑고 있고, 그런 분들은 올라갔는데 산삼 캘려고 올라갔더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산삼이 있고.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산삼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 신만이들의 명언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만이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산신 기도를. 제발 이제 그 약초 좀 캐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거사님이 꿈에서 그렇게 노스님을 만나서 책을 받는 그런 꿈을 꾸고, 나중에 그 속리산에 있는 암자에서 그 꿈에서 본 스님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서 금강경을 받아서 그 인연으로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베끼는 사경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경수행을 하면서 또 수많은 가피들을 얻게 되셨고, 그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베끼는 사경수행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잘 풀린다든가 혹은 무슨 기적 같은 가피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불법을 만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부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신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혹시 알아요?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또 뭐 던져주실지?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결론이 뭐였나요? 그냥 살자, 즐겁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뭐 죽자란 말은 없네요. 다 살자. 예,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근데 뭐 언젠가 또 우리가 죽잖아요.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도교라고 하죠. 도가의 어떤 사상에서도 인생의 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꿈에 비유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노생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행이네요. 못 들어보셔서 또 아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생의 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노생이라는 옛날 중국에 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이 노생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주막에 앉아가지고 그 주막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옹이었대요. 여옹. 예, 여시성을 가진 할아버지에서 여옹이었는데 이 여옹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노생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예쁜 마누라 만나고 건강한 아이들 낳고 이심양면하고 명예와 권력을 세상에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주사를 부리는 거야. 내 인생이 이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신세한탄을 하니까 여옹이 목침 하나를 쓱 주더랍니다. 목침 하나를 주면서 그러지 말고 잠을 좀 자. 전 잠을 좀 주무시게나. 내가 밥 지을 테니까 밥 짓고 나서 밥 먹을 때 깨울 테니까 좀 여기서 잠 좀 자게. 그 실컷 떠드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침에 대고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목침에 이제 들고 이제 눈을 딱 뜨게 떠봤더니 자기가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죽었어요? 벌써 죽어요? 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지체 높은 가문에 이제 큰 이제 벼슬을 얻게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드높은 그런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역적으로 반역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붙잡혀서 이제 온 가족들이 꽁꽁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멀리 귀향을 가는데 노생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차라리 없이 살더라도 그냥 고향에서 농사나 지었으면서 살 걸 괜히 욕심부렸구나 확 죽어버려야겠다고 죽으려는데 또 옆에 부인하고 가족들을 말리는 거예요. 여보 살아야 됩니다.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꾹 참아서 귀향에 갔다가 또 귀향에서 반역죄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벼슬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과 권력과 명예를 이렇게 평생 동안 누리다가 8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살 때? 80살에. 그래서 80살에 딱 죽었는데 갑자기 나 죽는다 하는데 인생 나 이제 후회 없다. 잘 살았다. 내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다 하면서 딱 죽었는데 갑자기 야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밥 먹어. 뭔 밥? 죽는데 뭔 밥? 80살까지 살다 죽는데 웬 밥? 아니야 나 그냥 갈게. 야 밥 먹으라니까 하고 깨봤더니 여옹이 밥 다 됐다고. 80년 동안 살았던 생생한 삶이 그 할아버지가 목침 주고 잠깐 밥 짓는 시간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꿈이잖아요. 멍하니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기가 막혀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 여옹이 웃으면서 그래 꿈 잘 꿨는가 인생이 그와 같이 한바탕 꿈이라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웅 호걸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뒤흔들다가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롱아롱거리는 그 등잔불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추억해보니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삶과 죽음이 다 꿈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래요.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인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은 꿈 꾼 거고, 좀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갔으면 그냥 개꿈 꾼 거고, 좋은 꿈이나 개꿈이나 결론은 뭐다?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만든 세계에 속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내 마음이 만든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환상에서 활짝 눈을 뜰 수 있는 거.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큰 꿈에서 크게 깨었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대각이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에다 깰깍자. 크게 깨셨다. 크게 깨달으셨다. 여러분들은 꿈에서 깬 것 같아요? 못 깬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뜬금없이 나 깼는데 이래버리면, 깼는데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도인인데요. 우리는 아직도 그 인생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자, 그 유명한 조신의 꿈이라는 또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신의 꿈은 다 들어보셨죠? 와, 이 유명한 이야기를 몰라요? 다행이네요. 다 아는 얘기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죠? 그래. 또 솔직. 왜 이렇게 솔직하세요? 부담스럽게 솔직하시네. 이 조신의 꿈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라 말에 낙산사라고 아시죠? 그 낙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낙산사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있는 관음도량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음도량 중에 하나가 바로 낙산사, 그 홍련암인데요. 낙산사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대요.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요 조신이라는 스님이 낙산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김혼이라는 벼슬이 그 이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큰 벼슬을 받아가지고 태수의 자리로 오게 되는데, 김혼에게 이제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대충 분위기상 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예뻤대요. 딸이 못생겼어 이래버리면 이야기가 흐름이 절단되잖아요. 단절되죠. 그러니까 김혼의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이 김혼이 독실한 불자라서 딸하고 가족들 데리고 낙산사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새로운 태수입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법당에서 기도하고 스님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요 젊은 조신 스님이 반했어. 어떻게 알아요? 대충 이야기 흐름상, 조신의 이야기 몰라도 대충 흐름상 이해가 가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예쁠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어. 어쩌면 실제로 안 예뻤는데 혼자 콩깍지 씌어서 예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쩜 저렇게 예쁠까 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립니다. 스님이 상사병에 걸렸어. 야, 이거 어떡해? 상사병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군인이 김상사, 이상사, 상사 들어가신 분이 무섭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상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자, 웃자간 말이고요. 상사병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타오르는 이 애욕의 불길을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밤마다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기도를 올렸대요. 무릎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관세음보살님, 저 김혼의 딸, 저 여인과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 아니면 저 못 삽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한테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이지만 그런 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 그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뭐하러 믿어? 스님, 스님은 사람 아니야? 스님은 그냥 막 죽어?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소원 들어준 것도 우습잖아요. 근데 하염없이 막 무릎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끔 청년들 보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절에 갑자기 열심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왜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아가씨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럼 여자는 뭔 죄야. 그렇잖아.
여자는 문제야. 서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오케이. 오늘부터 1일차 뭐 이러면서 뭔가 오늘부터 1일?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혼자 여자는 나한테 마음 없는데 혼자 관세음보살님한테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그래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사귀어라? 이거는 폭력이죠. 폭력.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젊은이가 결국 못 사귀었어요. 그 절에 안 나와요. 예. 이제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누가 생각해도 합당할 만한 거. 예를 들어 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그런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장 막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들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짠해지면서 그래 관세음보살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가씨랑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느낌이 야 관세음보살님도 그거는 좀 야 그런 소원은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누가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만의 어떤 욕망은 불보살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씨는 막 그런 욕망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절을 하다가 깜빡 잠을 듭니다. 잠을 드는데 누가 법당 밖에서 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조신 스님 이러는 거예요. 스님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조신 스님 예, 미안합니다. 조신 스님 부르니까 스님이 그 안악내 그 여인의 기몬 딸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법당 밖으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기몬의 딸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저녁에 어쩐 일이라고. 스님 오랫동안 고민하다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스님한테 싹 다가가서 스님을 낙산사에서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예, 스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뭐 갑자기 무슨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머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님밖에 없습니다. 스님 저 데리고 도망가서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스님이고 넌 신도야. 너와 나 사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랬을 텐데 뭐가 또 표정이 이러세요? 근데 이제 조신이 평소에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잖아요. 소원이다 보니까 이제 손을 막 맞잡으면서 내 마음에도 당신밖에 없었는데 이 낙산사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줬구려 하고 이제 야밤도주를 합니다. 야밤도주한 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야, 톡 낀다? 세 글자잖아요. 톡 낀다? 예? 그렇죠. 튄다라고 하죠. 예. 똑똑해. 예. 튀었어요. 예? 튀었다라고 하죠. 튀었다. 예. 그 이제 야밤도주 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애들 보면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해놓고 부모 마음에 못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낳아주고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눈이 획가닥 예? 콩깍지 씌워버리며 부모님 마음에 몫을 받고 야밤도주하고 그러면 오라요 안 오라요? 예. 그런데 이제 눈에 뭐가 씌이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야밤도주를 했는데 멀리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농사 짓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쓴바구 있잖아요. 쓴바구 막 쓰잖아요. 쓴바구 뜯어와가지고 쓴바구가 이거 오늘 나물 뜯어서 양념해봤어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막 쓰잖아요. 막 써.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쓰죠. 아니야 당신이 만들어줘서 그런지 너무 달콤한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응? 꿀이 똑똑 떨어질 때였는데 이제 슬슬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5이나 낳았어. 예, 뭐가 그리 좋아? 5을 낳았어. 5. 지금이면 뭐 다둥이네요. 다둥이. 예. 지금 뭐 애 셋만 낳으면 애국자라고 한다면서요.
아이를 5을 낳았는데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한 삶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막 이제 배고픔에 굶주리고 막 핍박한 삶의 속에서 온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큰딸, 아이 5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큰딸이 병으로 죽어버려요. 병으로 죽고 엉엉 울고, 부모 마음 가장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다. 큰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애들하고, 그리고 그 기몬의 딸이었던 아리따웠던 그 어머니도 이제 바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걸을 하다가 남편도 아내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또 10살 된 그 딸이, 그 조그만 딸이 이제 마을에 구걸을 갔다가 걔한테 또 물려버린 거예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가도 굉장히 그 못 먹고 헐벗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살 된 딸은 구걸 가다가 걔한테 물리고, 걔한테 물린 딸을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그리고 조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봤더니 바싹 그 고왔던 얼굴에 바싹 늙어가지고, 그때 처녀였을 때 봤을 때는 환한 보름달 같았는데 지금은 폭삭 이제 가라앉은 호박 같구나 이러면서, 그 인생의 무상함이죠. 어쩌겠어요. 또 옛날에는 빨리 늙었잖아요. 그 옛날 기록 보니까 옛날 평균 수명 40이었을 때는 여자 남자 40대면 이빨에 다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복이라고 해서 60이 됐는데도 치아가 남아있으면 오복을 타고나셨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옛날에 뭐 없이 못 먹고 살 때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차라리 그때 그대와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도망칠 게 아니라 서로 그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나는 스님으로 살고 그대는 그냥 태수의 딸로 좋은데 시집 갔으면 우리 자식 새끼들도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이 서로의 사랑과 애욕에 오히려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았구려.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죽고 말 것이요. 차라리 아들 둘은 내가 데려가고 딸 둘은 그대가 데려가시오.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설마 딸하고 손녀들 죽이게 하겠소. 가서 잘못을 비신다면 끼니라도 때우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아이 5 중에 첫째 딸은 잃어버리고, 이제 내 낳은 애들 중에 둘은 아들이고 둘은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둘은 조신이 데려가고 딸 둘은 이제 아내가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딱 헤어지려는 순간에 딸이 아빠 하고 우르르 뛰어오고, 아들은 엄마 하고 우르르 뛰어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가네 못 가네, 이제 가면 언제 보내 못 보내, 완전 막 눈물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조신도 아내도 막 땅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땡 소리가 나더래요. 네, 새벽 종소리, 새벽 범종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종소리 듣고 후다닥 깼대요. 후다닥 깼더니 자기 얼굴이 다 눈물 자국으로, 꿈은 꿈이었는데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딸에 대한 애욕과 상사병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바싹 늙어버렸더래요. 한바탕 꿈이었는데 몇십 년 삶을 산 거였어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가피였구나.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염없이 저 여인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디서 소원을 들어주셨다? 꿈에서. 우리 못다 이룬 현실의 사랑 어디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졌는데 그 애욕과 사랑이 결국은 무엇으로 변하더라? 괴로움의 씨앗이 되더라. 이 인생이라는 게 다 한바탕 꿈이고, 이 모든 애욕이 괴로움의 씨앗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고 마음의 애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조신 스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그 뒤로 조신 스님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놓아버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 말했던 노생의 이야기도 꿈에서 80년을 살잖아요. 명예와 권력을 누리다가 80년을 살았지만 깨고 보니까 뭐였다? 한바탕 꿈이었구나. 또 지금 드린 조신의 꿈 이야기도 조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굶주리고 괴롭게 살아가면서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까지 맛보잖아요. 딱 깨고 나니까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꿈과 같대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 삶과 죽음이 내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완전히 깨달은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은 자, 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요 꿈이고 환상이라는 걸 모르고 요 내 마음이 만든 이 껍데기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존재들을 우리가 범부중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범부중생.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어변이니 이 거대한 내가 만든 업의 세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 업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길 때 그 나쁜 일을 현실이라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슴속에 담아두면 나중에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내 마음자리가, 내 정신이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요. 그 막 괴로움과 극심한 슬픔과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나쁜 일도 내 마음이 만든 꿈이다. 스쳐가는 악몽이다. 이 나쁜 일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지나가리라. 한바탕 꿈이다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좋은 일을 마구 누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소위 막 갑질한다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아주 그런 흐뭇하고 기쁜 일들이 생길 때 이 또한 꿈이다. 이 또한 꿈이고 내가 이 기쁘다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된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리라? 지나가리라. 흩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에 홀라당 빠져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걸리질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뭐 꿈이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좋은 꿈 꾸고 있나 보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지금 좀 나쁜 꿈 꾸고 있나 보구나. 하지만 꿈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금방 말씀드린 그 노생의 꿈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신의 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스님, 이 세상이 다 꿈과 같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생이 다 꿈과 같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숲을 이렇게 왔다 갔다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숲의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드셨는데 때마침 그 숲 근처에서 30명의 돈이 많은 귀족의 젊은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야, 우리 숲에 가서 소풍 가자, 소풍 가자. 뭐 우리로 치면 단풍. 야, 단풍도 좋고 닐리리야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노새 노새 언제 놀아? 젊어서 놀새. 그래서 다음 생에 노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 생에 그래서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고 놀기만 하고 노새 하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노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 이제 숲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남자들끼리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생을 아주 예쁘고 유명한 기생을 하나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생을 데리고 이제 숲에 갔대요. 그 기생이 이제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하고 이제 같이 막 춤추면서 놀고 이제 야외 클럽이자 야외 클럽. 예. 요 DJ 뭐 이러면서 야외 클럽에 막 손 번쩍 들어 뭐 이러면서 그 이제 기생이 이제 DJ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춤추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야, 우리 조금만 놀다, 조금만 더 쉬다가 놀자.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기생이 싹 보니까 귀족들이 막 몸에 액세서리나 막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아싸, 그래. 내 인생 오늘 한번 고친다. 내 언제까지 기생으로 놀 거냐.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 귀족 젊은이들이 차고 있는 보석과 액세서리들을 다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다 싸가지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기생이 도망을 갔는데 눈에 딱 떠보니까 자기네들 귀중한 보물들이 다 사라지고 몸에 있던 장신구, 보석류들이 다 사라지고 기생이 없어지니까 야, 기생이 토꼈다 이러면서 그 기생이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대요. 토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야, 요거 기생, 도망간 기생을 잡자 해가지고 30명의 젊은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찾다가 그 멀리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에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30명의 젊은이들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그 귀족 젊은이들이 딱 가서 수행자요, 부처님인 건 모르니까 수행자시여, 혹시 지나가는 여인네를 봤습니까? 뭐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옷은 야하게 입었고 뭐 큰 주머니를 아마 철거덕 소리 나는 주머니를 들고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인은 왜 찾으시오? 우리가 오랜만에 소풍을 왔는데 남자들끼리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기생을 사가지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싹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여자 못 봤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젊은이들이요,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근데 이것도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 지어놓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딱 부처님께 법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 없고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얘기 해줘도 뭐야, 여자 찾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어디 도를 아십니까 해서 나왔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부처님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복을 지어놓은 인연이 있어서 그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다 감동을 느끼면서 수행자시여,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집착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 애욕이라는 것도 고통의 씨앗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주 심오한 불법의 이치를 설하십니다.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깨달음을 얻고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바탕 꿈과 같다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이 만든 환상과 같다면 우리가 꿈에 집착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닦아야 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수행이 아닌 행복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좋대요. 맞아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뭐 자본이 있고 돈이 있어야 뭐 행복을 누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건 감각적인 쾌락이고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이자가 팍팍 나와도 결국 죽으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불교는 윤회의 세계잖아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전생에 제가 맡겨놓은 재산 찾으러 왔는데요. 뭐야, 은행에 가서 그러봐요. 저 10억 주세요. 아니 왜요? 전생에 10억 맡겨놨거든요. 혹시 전생에 저한테 맞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한 감각적인 하나의 쾌락의 수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래요. 권력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권력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꽃이 10일 동안 불금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화무 11홍이라. 그래서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언젠가 권력도 흩어져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대요. 우리 뭐 관종하죠. 네. 관심병 종자면서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인기 받고 싶어하고.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세요.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는 거품이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인기는 거품이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네. 누군가가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로 완성이 된 거지. 거기에 뭐 광우스님이 인기가 있든 없든 죽으면 그 인기 가져가나? 가져가요? 예, 그것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명예도 무상하고 덧없다. 언젠가는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분은 뭐 사랑이 최고래요. 사랑의 힘이 최고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래요. 그렇죠. 항상 저 인생 편했다는 소리죠. 이런 얘기 있죠. 안방으로 들어온 사랑이 창문으로 넘어가더라. 예, 유명한 얘기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힘들고 괴롭고 가난이 닥치면 그 사랑도 영원하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사랑 변하기 전에 차라리 사랑하는 마음 이대로 같이 죽자 해가지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뭐 올 로미오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러면서 뭐 창문 열면 어쩔 건데? 네? 그 창문 열면 어떨 거예요? 그거 주거 침입죄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러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의 사랑에 그 이제 확인하고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다음 세상에서라도 누리고 싶었는지 결국 이제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게 하지만 불교적인 눈에서 보면 그런 서로 목숨을 나누는 그런 사랑조차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의 집착일 수도 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만 중요한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죽으면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또 찢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 간의 우정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랑은 그것도 또 하나의 콩깍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또 하나의 애욕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사랑 자자를 쓰자. 자비, 사랑. 근데 그 사랑에 한 명을 향한 애욕의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랑. 예,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지. 누군가에 집착해서 애욕에 의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번뇌의 사랑이다. 이런 이제 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로맨티스트들은 불교 깝깝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함께 죽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교적에서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가 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란 것도 사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남녀가 막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막 그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그 남자 그러잖아요. 여자 그랬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쉽게 변하니? 사랑도 결국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노보살님들께 그 거사님하고 결혼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을까? 아유, 사랑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그때 정말 사랑하셨나요? 사랑했죠. 예. 지금 어떠세요? 아, 의리로 살죠.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하시더라고요. 아, 애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의리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도 변하더라. 예. 뭐 이 안에 너 있다?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싹 밀려나가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첫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의 흐름이 사랑과 결혼으로 가네요. 예, 중요한 거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영원한 게 있더라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그 영원한 건 무엇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 깨달음이 가장 완벽한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 번뇌가 다 사라진 영원한 평안의 세계, 평온의 경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기는 깨달음 얻기 싫대요. 아, 왜요? 했더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스님, 지지고 볶는 맛도 있어야지 깨달음 얻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심심할 때는 소금을 뿌려야죠. 야, 맛이 심심하니? 소금 좀 뿌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마음에 아직은 무언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시고 연세가 많으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스님,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깨달음만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집착의 가지들, 집착의 껍데기들의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 닦는 수행의 길을 명확하게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스님, 그러면 인생의 한바탕 꿈이라고 했고, 한바탕 꿈인 이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소중한 정답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꽃 2송이를 가져왔답니다. 꽃 2송이를 부처님께 올리면서 부처님, 저에게 깨달음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꽃을 가져왔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라문아, 버려라 라고 했대요. 버려라.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꽃을 버렸대요. 역시 꽃 가져왔는데 부처님 꽃을 싫어하시나? 툭 버렸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바라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있는 걸 또 버렸대요. 그 부처님이 또 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랬대요. 그 바라문이 부처님, 꽃 2송이를 가져와서 왼손에 있는 꽃도 버리고 오른손에 있는 꽃도 버려서 이제 버릴 게 없습니다. 뭘 버리라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번뇌를 버리라는 뜻이다. 눈앞에 보이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번뇌를 버려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전생에 많이 닦은 거예요. 바라문도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 불행을 야기시키는 고놈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 번뇌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근데 돈 없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번뇌예요. 사니 못 사니 이거 어떡하니.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뭔가 만족감은 느껴지겠죠. 근데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놈의 집착과 번뇌, 남들보다 올라서야 된다느니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느니 그런 번뇌의 집착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요 마음의 번뇌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저희 소나무가 시즌2를 시작하고 몇 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이 화면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편집을 잘해주신 게 느껴진다. 또 스님의 법문에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스님 시즌2를 보면서 느낀 점이 스님께서 비주얼을 선택하고 유머를 내려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얼굴도 번쩍번쩍 환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던 모습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제각기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즌2의 모습이 너무 새롭고 좋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광우 스님이 청중들과 주고받는 그 특유의 유머가 사라져서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너무나 듣기 좋은 또 소중한 덕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거 또 친하게 지내는 어느 보살님께서 댓글을 보여주셨어요. 댓글에 보니까 어떤 저의 소나무 광팬이신가 봐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광우 스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누가 그걸 달아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싸했습니다. 저는 좀 잘생기면 안 됩니까? 피디님 저 정도면 잘생긴 거 맞죠? 뭐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댓글을 다셨던 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광우 스님이 귀엽기는 하죠 라고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또 저에게 힘이 나는 응원의 말씀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강의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나무 시즌2 애정을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항상 좋은 법문을 들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소나무에 굉장한 애청자인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께서 원래 불교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마음에 큰 불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그런 불자이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한창 열심히 기도할 때는 법화경을 사경했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법화경을 하루에 12시간을 쉬지 않고 사경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아니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쓰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12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시던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법화경을 하루에 아주 많이 여러 번 쓰시면서 부처님의 굉장히 큰 가피도 여러 번 체험하신 그런 보살님이 되십니다. 이 보살님이 요새는 법화경을 너무 많이 사경하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법화경 사경은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사경하시고 요새는 대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이든 결국 하나로 통하니까 지금 어깨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니까 사경하는 것은 조금 줄이시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열심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살님께서 얼마 전에 경험하신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살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 조그만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어미개고 한 마리는 새끼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강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혈변을 막 내쏟고 그리고 막 하혈을 하면서 핏덩어리를 쏟아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장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주더랍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전혀 나을 기미가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살님이 걱정이 돼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새끼 강아지가 도저히 낫질 않고 상태는 건강은 더욱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먹만한 강아지가 막 피를 토하고 혈변을 내쏟고 그리고 자꾸 하혈을 하고 막 그냥 피를 막 자꾸 쏟아내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보살님이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살님이 저에게 상담하시기를 스님, 요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너무나 제가 보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너무 강아지가 불쌍합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나을 기미도 없고 병원에서도 왜 아픈지 정확하게 병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럴 바에야 강아지가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한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안락사는 최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살님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발언을 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발언하냐 하면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강아지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있다면 빨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아지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했으면 더 이상 고통 없이 빨리 이 강아지를 데려가 주십시오. 부디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예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꾸준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저 드디어 가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님, 제가 한창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생생하게 우리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 꿈에 찾아간 적이 없는데 왜 꿈에서 나를 봤을까? 근데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우 스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광우 스님 양쪽 옆에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오른쪽에 3분, 왼쪽에 3분, 그래서 6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살님 말씀이 그런데 스님 신기한 게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짐승머리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광우 스님이 나타났고 양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분 3분씩 6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무슨 머리였다? 다 짐승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이 쓱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스님이 이제 강아지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강아지가 좀 어때요? 라고 광우 스님이 물으니까 보살님이 예, 우리 강아지가 아직도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광우 스님이 싹 웃으면서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서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서 탁 눈을 뜨니까 그게 다 한바탕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기가 막히게 그 강아지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더니 지금 완벽하게 아주 건강하게 다시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 자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강아지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살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 진작에 좀 와주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보살님, 저는 보살님 꿈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께서 꿈에서 광우 스님의 모습을 본 거는 온전히 보살님께서 평소에 저를 스승으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스승처럼 의지하고 스승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 꿈에 광우 스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뿐이지 보살님이 경험하신 보살님이 체험하신 이 가피와 공덕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살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보살님께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보살님의 공덕과 보살님의 가피의 힘입니다. 보살님이 평소에 저를 스승처럼 의지했기 때문에 제 얼굴의 모습으로 보살님 꿈에 나타난 것뿐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모두 다
보살님의 정성입니다. 보살님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살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6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다 짐승머리였다. 짐승으로 된 얼굴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몸을 나타내실 때 보통 흔히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세음보살을 백의 관음, 하얀색 옷을 입으셨다 해서 백의 관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보통 하얀색 옷을 입으신 보살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 했죠? 짐승 얼굴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불교 교리에 보면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투셔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을 나투실 때 그 중에 그 수많은 모습 중에 한 분이 마두관음이라고 있습니다. 말마자, 머리두자, 말머리를 한 관세음보살이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두관음은 인도 불교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입니다. 후대의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에서는 마두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중국 불교 이전에 인도 불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불상 중에 마두관음이라는 그런 보살님의 불상이 있습니다. 그럼 마두관음이 어떤 분이시냐? 관세음보살님인데 말머리, 짐승머리를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마두관음이십니다. 근데 이 마두관음의 특징이 바로 축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신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관세음보살님은 육도 윤회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윤회의 세상에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이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축생을 제도할 때 나투시는 모습이 바로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마두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혹시 마두관음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하니까 보살님 말씀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마두관음, 축생을 제도하는 짐승머리를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마두관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보살님은 모르셨는데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보살님 꿈에 마두관음이 나투신 것입니다. 보살님의 정성 덕분에 보살님의 강아지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마두관음께서 보살님 꿈에 찾아오셨나 봅니다 라고 제가 보살님께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불교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를 교리로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보살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반쪽 생각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고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피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600년의 이 불교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서 실제로 이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와 영험을 완연하게 체득하신 불자님들이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불교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대승의 불법을 이해할 때 불보살님의 자비와 불보살님의 가피를 제외하고는 이 대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승경전의 모든 내용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 중생을 향한 연민심으로 간곡하게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불보살님의 간곡하고도 정성스러운 자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대승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에서는 분명히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라고 증명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결코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불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주변에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다만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아무리 수행을 하라고 권유해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 보살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었구나, 전생에 성근이 있구나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제자들은 오롯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그냥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불보살의 가피를 의지하고 믿으시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고 의지하시고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찬란하게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